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목사 장로의 위치는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뭐니 해도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갈등 문제로 교회가 평안치 못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목사 장로의 본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목사 장로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 정립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도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선지자라 하고 명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죠. 교회의 기능을 가진 목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세웠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곧 제자 삼는 일입니다.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부여된 책임이요 직함인 것입니다. 성직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성직의 중요성은 교인들을 하나로 교합시키는 중요한 열쇠요, 또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로 주님 자신이 현립하시는 제도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하도록 세움을 입은 교육자가 아니면 아무도 대중설교를 맡거나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평신도와 다른 권위가 있는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직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불편한 권위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높아지는 권위가 아닌 속박당하는 권위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신성한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회방과 성령 모독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사 믿는 자에게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은 권위에 도전하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보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스여자를 취했다는 그 자체가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문제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회막으로 부름받아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부터 강림하사 모세를 옆에 세우시고
장막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어 너희들과 모세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에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를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자기가 세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가 다르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그건 동생입니다. 모세는 이 셋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는 완전히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호통을 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는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문둥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열왕기상 2장 30절 하반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나도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볼 때 목사가 시원찮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목사의 경우는 노예에 맡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물으면 다들 존중한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목사와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손해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우리 영혼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하라. 결코 근심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존중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함께하는 장로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과 서로 창의적인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최종 결정권자는 목사님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경륜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하여 존중해야 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 똑같네요. 니나 내나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세운 권위자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 사도가 본 환상입니다. 내가 본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스크린을 펼치신 주님께서
듣게 한 것만 아니라 보게 하셨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결심을 7별의 비밀은 7금초대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7금초대는 7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헬라어의 엥겔로이, 엥겔로이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평신도 장로님이라도 주의 종까지는 호칭을 같이 합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칼빈 선생이 가르치는 영적 주권 사상과 바탕으로 한 신학 사주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신학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영역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론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이야 용납할 수가 없죠. 성경에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린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불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피해, 불, 광야, 심지어 적국에까지 가서 피난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랑도 모든 위험도 끝낼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엥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24장 4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에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그 부하들이 지금 사울을 처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왕이 나가고 뒤따라 다윗이 나가 왕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요, 이 옷자락이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비어 찢어진 옷자락,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소서. 동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서 옷을 벗어났을 때 그걸 자른 것입니다. 내가 또 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나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순간적으로는 참여하는 것을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또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은 집단에게 고발당해서 3년이나 검찰 조사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받게 됐고, 신천지 집단 역시 고소를 당했지만 무의미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또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시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런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종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든 것을 본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이 단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불행뿐만 아니라 나의 부하들의 불행도 이 민족의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하가 말하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정연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니라.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자게 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가 세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아들 조나단까지 함께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진적으로 인정된 다윗의 결정이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호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에 하나님의 역할과 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일선에 들었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듣고 보면서 참으로 귀하다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먼저 성경대로 개인에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회에 붙입니다. 목사의 직은 노예입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와 목사와 동력하면서 서로 간에 분명히 의견 차이도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탄 마귀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일생 언제 마감될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보기에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와 장로를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성경적으로 본질을 찾아서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와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